작년에 바로 이때쯤 와서 제가 여러분들 뵌 것 같은데 벌써 1년이 지났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매년 이 시간만 되면 너무나 고민이 되는 거예요. 상대 목사님들 앞에서 어떻게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되나. 그래서 제가 조 목사님하고 여러분들에게 지난번에 저희가 후원하고 섬길 테니까 설교는 다른 분이 하셨으면 좋겠는데 안 된다고 막 그러셔서 제가 다시 설교를 드렸습니다. 부족한 말씀이고 또 어리숙한 설교지만 은혜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십자가로 구원해 주신 구원의 하나님,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은 십자가 뒤에 숨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신앙생활을 하고 또 목회를 하다 보니까 믿음이란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지 아니할 수 없죠. 도대체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에 대해서 설교도 하고 믿음에 대해서 묵상도 하고 책도 읽고 연구도 하고 그랬는데 제 개인적으로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의 선하심을 끝까지 신뢰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일들도 있고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너무나도 큰 환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이것이 우연히 혹은 재수 없게 일어난 일이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이 뜻하신 계획이 있어서 이런 일이 나에게 벌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그 어떤 상황에도 끝까지 믿어내는 것, 그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믿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시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참 많이 노력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만 있다면 내가 무엇인지 하리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성경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방법이 하나밖에 없다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 우리의 전 재산을 바쳐드리면 좋아하실 것 같은데 왜 그것이 아니고 우리의 생명을 다 내드리고 또 우리의 헌신 또 열심을 드리면 좋아하실 것 같은데 혹은 하여튼간 주님의 종들이 모여서 지혜를 막 짜내서 주님의 사역을 어떻게 하면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지혜를 드리면 기뻐하실 것 같은데 그런 것으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왜 그럴까요? 우리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셔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이미 하나님의 것인데 도대체 누가 얼마를 하나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요? 그분의 지혜는 무한한데 그 지혜로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알파의 오메가이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나가시는데 누구의 지혜가 그렇게 좋아서 야, 네 지혜가 좀 보탬이 됐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그런 것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증거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하는 사실을 끝까지 믿는 것. 하나님이 바라보시면서 저 친구가 진짜 믿네, 진짜 나를 신뢰하네 라고 하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라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세 딸이 있는데 큰 딸이 있고 둘째 딸, 또 쌍둥이 딸이에요. 딸만 셋이 있는데 아이들이 어렸을 때 이렇게 보면 그 친구들이 아빠를 기쁘게
만들 수 있는 길은 정말 한 길밖에 없어요. 한 길. 뭐냐면 이 친구들이 나가서 열심히 그 어린 애들이 막 쓰레기 줍고 막 해서 아빠 나 500원 벌어왔어. 이걸 기뻐할까요, 제가? 안 그러면 아무래도 아빠의 목회 실력이 좀 모자란 것 같아. 그래서 우리가 목회의 아이디어 전략을 짜왔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를 기쁘게 만들 수 있을까요? 아니죠. 그런 방법으로는 절대로 아빠를 기쁘게 할 수 없죠. 오직 하나, 자기들에게 아빠가 있다는 사실과 그리고 아빠를 찾을 때마다 좋은 것으로 나에게 공급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 선물을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을 때 그때 내가 가장 기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 안에서 무엇을 찾으시는가 하면 너 얼마큼 헌신했니? 너 얼마큼 희생했니? 너 얼마큼 기도했니? 너 얼마큼 무엇을 했니? 그걸 찾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찾으실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정말 네가 나를 믿느냐라고 물어보실 것 같습니다. 복음서를 읽어보시면 예수님이 놀라셨다라고 하는 기록이 딱 두 군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놀라셨다. He was amazed. 그가 놀라셨다 라고 기록하는 데가 딱 두 군데가 나오는데 두 군데 모두 믿음 때문에 놀라셨습니다. 첫 번째 언제 놀라셨냐면 예수님께서 고향인 나사렛에 갔을 때 거기 있는 동네 분들이 뭐라고 했어요? 저 예수 아니야? 그 어머니 마리아, 아버지 요셉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 그 조그만 있을 때부터 우리가 봤는데 자기가 랍비가 됐다고, 선지자가 됐다고? 그 말도 안 되잖아 라고 얘기하면서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믿지 않음을 보시고 amazed, 놀라셨다는 거예요. 거기서는 아무런 기적도 일으키지 않았다라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죠. 두 번째 언제 놀랐냐면 오늘 본문 말씀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놀라셨어요. He was amazed.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만약에 놀라신다면 둘 중에 하나로 놀라실 겁니다. 다른 걸로 놀라시는 것이 아니라 너 왜 이렇게 아직도 믿음이 없냐? 야, 진짜 믿음이 이만큼도 없냐? 그렇게 놀라실 수도 있고 혹은 와, 진짜 이 믿음이 대단하다 라고 하시면서 놀라실 수도 있다 라고 하는데 우리 모든 선배 목사님들과 제가 우리 주님께 항상 나아갈 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시고 놀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백부장은 어떻게 해서 이런 놀라운 칭찬을 받을 수 있었는가? 그것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백부장 스토리를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백부장은 로마의 장교 군인입니다. 100명의 병사를 거느리고 있다 해서 백부장이라고 하는데 우리 군대로 하면 한 중대장 정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백부장,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있는 군인, 우리가 듣기에는 그리 높은 계급 같지 않아 보여도요, 그 당시를 생각해 보면 그때는 로마 시민권만 있어도 어마어마한 계급입니다. 로마가 다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도 로마 군인만 돼도 굉장한 노릇인데 거기에 백부장의 위치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식민지를 살아가고 있는 백성들에게는요, 이건 하늘처럼 보이는 그런 지위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 백부장들이 워낙 고난이 많으니까 백성들을 아주 포악하게 다루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본문에 나오는 백부장은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5절부터 7절까지 보시면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지금 자기 가족, 자기 자녀, 자기 와이프가 아파서 지금 예수님께 나온 게 아니에요. 내 하인이, 여기 하인이 둘로스인데 자기 소유입니다. 주고 팔고 하는 그런 종인데 종이 아프니까 너무 마음이 아파갖고 예수님께 나와서 기도를 청할 정도니 여기 백부장은 다른 백부장들하고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청을 들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네 집에 가서 내가 고쳐주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이때 예수님을 깜짝 놀라게 했던, 예수님을 정말 어메이즈하게 만들었던 그 대답이 여기에 나옵니다. 여러분 본문 거기 있으시죠? 말씀 8절과 9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으면 좋겠습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오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공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자, 백부장의 말은 이거예요. 내가 군인인데 내 위에 있는 상사가 무엇인가를 지시하면 지시는 곧 실행입니다. 이루어집니다. 전 분명히 그것을 합니다. 내 밑에도 부하들이 있어서 내가 이것을 하라 그랬는데 시행이 안 됐다, 그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군대에서는 그 분명히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실수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주 만물의 최고의 대장이신데 집에까지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말씀만 하시면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사실 저는 군대를 잘 모릅니다. 군대를 안 다녀왔습니다. 어떤 비리가 있어서 안 다녀온 게 아니고, 저는 1994년 12월 달까지 제가 살던 곳은 캐나다와 미국이었습니다. 거기 교포로 살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군대를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었습니다. 나이가 너무 많아서 한국에 돌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군대를 잘 모르는데 군대 얘기는 많이 들어왔습니다. 주위에 있는 친구들이 군대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여성분들이 싫어한다고 하잖아요. 그거 잘 아시잖아요. 그 남편 친구들이 와서 군대 얘기만 계속 하면 싫어한대요.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시죠? 그죠? 네. 그것보다 더 싫어하는 거, 그게 뭔지 아세요? 맞습니다. 군대에서 축구한 얘기. 뭐 자기들은 막 열이 나서 막 얘기를 하는데 사모님들은 싫어하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자, 군대에서 저는 안 가봤지만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군대에서 명령하면 복종만 있을 뿐이지 여기에 불복종은 없다. 그래서 불가능한 것들을 막 만들어내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차에, 승용차에 5명 타는 것도 쉽지 않지 않습니까? 여기 12명 태워 그러면 꾸역꾸역 12명 탄다는 거 아니에요. 공간까지 그렇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까만 연탄을 순식간에 하얗게 만들어라. 그러면 무슨 수를 써든지 하얗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뭐 밀가루를 더 붓든지 하얗게 만들어 놓는 겁니다. 명령을 했는데 그것이 실행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특별히 전시 상황 같은 경우에는 명령 불복종죄는 그 자리에서 사형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중범죄 아니겠습니까? 말씀하면 이루어진다. 이 믿음을 가지고 백부장이 예수님께 고백합니다. 오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모시려고 했던 게 내가 큰 실수를 했습니다. 그저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때 예수님께서 깜짝 놀라셨어요. 이스라엘 중에서도 내가 이런 믿음을 만나본 적이 없다. 그러면서 그를 얼마나 높이셨는지 모릅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유일한 게 뭐라고요? 믿음밖에 없다. 믿음밖에 없다. 그런데 믿음이 너무 작아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잘 못할 때도 많이 있는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스스로에게 백부장의 믿음을 꼭 가져라.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진다. 네가 주일마다 선포하는 그 말씀, 네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믿고 의심하지 않는 것, 분명히 이루어질 줄로 믿는 것, 그것을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대선배님들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우리 모든 목사님들 은퇴하시고 뭐 얼마나 또 어려운 일들이 많이 계시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선하시다.
모든 것들을 다 합력하여 가장 아름다운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내 생애에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그 다음 세대에 이루어질 것이고, 그 다음 세대에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면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아름다운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분은 선하시다. 그분은 나를 향해서 선하심을 계속 베푸시고 계시다 라고 하는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모든 우리 선배 목사님들 그리고 사모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습니다.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그렇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백부장의 고백이 항상 우리 입술 우리 심령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점점 어려워지는 한국교회를 굽어 살펴주시고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 향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을 때 하나님의 위대한 군대가 된 것처럼 오 주님 한국교회에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